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은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어집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들은 리브가가 새로운 작전을 세웁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하여 일단 형의 마음이 가라앉힐 때까지 오라버니의 집, 라반의 집으로 외가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보내는 그 명분이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여인과 더 이상 결혼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삭이 야곱을 외가로 보내는 것은 결국 신앙적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야곱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당부합니다. 당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야곱을 축복한 거고 두 번째는 당부한 내용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국 야곱을 보낸 것입니다. 이삭의 생각에 형을 피해서 보낸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밧담 아람은 대표적인 성읍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을 때 머물렀던 하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후손들 가운데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첫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그 약속들을 결국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여기 여러 족속이라는 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에클레시아로 쓰여졌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이 넘어가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지파로 이것이 모든 번성을 넘어서 나중에는 교회까지 이루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고 그 라반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가르쳤다고 생각하여 야곱에 대한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하여 자신이 맞이한 아내가 분명히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9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난한 여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근심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닫고 이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분노를 더 표출하고 그런 의미로서 결국은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 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첫날 밤이 아니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9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도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첫날 밤이 아니라 아마 둘째 날 저녁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야곱이 저녁이 되어 결국은 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잤는데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전달 방법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졌고 그 끝에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위쪽에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결국 이 사닥다리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15절에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과 그리고 자손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고백을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설마 이 빈들에 계시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결국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그런 고백입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그 빈들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심으로 결국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빈들이지만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높은 위치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의 장소이든지 관계없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뭔가 내가 큰 집을 사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월세를 살든지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집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야곱도 형을 피해 도망가는 장소이고 정말 빈들과 같이 삭막하고 외로운 장소이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야곱이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일어나서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했습니까? 20절에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의 내용이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뭔가 조건이 붙어있는 어떤 서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조건이 아닌 소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베델을 거룩한 장소로 삼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담긴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빈들에서 피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한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나에게 들이닥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장소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장소가 베델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강야와 같고 빈들과 같은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빈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히려 이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깨우치지 아니했던 하나님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도망자 신세로서 피난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그곳이 바로 베델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양문교회 새벽제단을 쌓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야곱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세 가지의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서운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내 신앙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장소가 나의 삶에 있어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제단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예배와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